안녕하세요. 진리와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학술국장을 맡은 이유빈입니다. 이번 21학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학술국은 김영광, 유재희, 이호경, 박예린 학우님이 함께 해주셨고, 저희 학술 논문의 제목은 기독교 교육의 마을교육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진로 교육입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코로나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시대를 애프터 코로나 말고도 BC와 AD에 따라 아노 디지스 질병의 시대, 아노 디프레션 우울증의 시대 또는 아노 도미 즉 자가격리, 국경 봉쇄, 국가 방역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팬데믹이 퍼진 오늘날을 그 어떠한 말로 나타내든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비대면과 단절이 뉴노멀이 된 일상은 한마디로 언택트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로 인한 영향은 교회와 신앙교육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독교는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예배당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 응답은 32%였지만 1년 후인 2021년 1월에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그 신뢰도는 21%로 무려 1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실제 감염률 11%의 4배인 44% 정도라고 응답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와 사귐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인간끼리도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신뢰도 하락과 과장된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와 사회가 소통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이미 지역 사회에서 단절된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믿게 함으로 기독교인의 수적 증가를 일으키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수적 증가, 부흥 성장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지만 반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함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고 닫힌 그들끼리만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과 단절이 일상이 된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낮아지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 지역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고립된 교회라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고 단절되어 버린 채 존재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난 발걸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에 또 다가가 사회 공동체에 동참할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사회 참여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간섭하거나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교회 사회 참여에서 가장 중점을 둘 곳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이며
특히 가난한 자나 소외 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과 생존과 복지에 꾸준한 관심과 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웨슬리가 설교한 복음 역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적 대의를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사회 참여의 한 방안으로 마을 속에 들어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간섭하고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의 교육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나아가 가정, 교회, 마을을 통합하는 그런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서울신학대학교 논문은 이와 같은 교회 신뢰도 하락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단절된 상황 속에서 지역 공동체로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신학적, 기독교 교육적 측면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으로는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된 대상,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교육으로 진로 교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으로는 이런 언택트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불확실성, 위험, 소통 부재와 고독의 시대이고 인류 문화학적으로 볼 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마을이 사라진 시대이며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토화 혹은 분리된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부재의 시대 속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인데요. 네이버 어학서전을 통해 언택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택트란 접속을 뜻하는 컨택트에 부정, 반대를 뜻하는 언을 붙인 신조어로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많은 이들이 연결과 접촉을 부정하는 듯한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언택트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택트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절되고 고립되기 쉬운 사회 속에서 계속 연결되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과 소통 부재의 시대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연결을 위해 언택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도 편지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고 좀 더 후엔 전화로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들었고 더 나아가 화상통화를 하며 얼굴을 보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 접촉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언택트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킨 사태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로의 가속화 현상은 일상에서부터 기업의 운영 방식, 소비 문화, 공동체, 종교, 정치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며 사회 전반적인 언택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로의 대규모 변화 속에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 한국 사회는 지역사회가 갖는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수적, 질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특정 교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무조건적인 대면 예배만을 고수하였고 이는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걱정과 부정적인 인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참여 방안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지역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되살리고 이러한 사명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절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입니다. 과거의 마을이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웃사촌의 개념을 통해 마을 구성원이 한 가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마을이 해체되었고 재개발과 현 시대인들에게 마을과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은 사라져가는 과거의 선물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불어 살기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란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동체를 넘어 마을을 정서적 친밀감과 연대의식을 지닌 생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본래 개신교도 목회를 통해 마을 공동체 형성에 힘을 썼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신교는 한국에 들어온 초기부터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교회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후 개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면서 교회가 속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졌습니다. 이는 곧 비기독교인인 마을 구성원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죠. 마을 공동체에서의 고립은 한국 교회의 쇠퇴를 불러왔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공동체적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가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며 최근 마을 목회를 통한 사회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 공동체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운동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교 활동이며 지역 주민이 모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들만의 성장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교회가 마을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회가 마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봉사, 나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보건학술 논문에서는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마을 공동체 내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내에는 지자체, 정부, 교회, 개인 등이 모여 있으므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큰 방을 가지고 있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훈련된 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회 학교는 대개 당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교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방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홍보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와 연계된다면 교회가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기 쉬운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서 비신자들과 연결될 수도 있고 교회가 직접 홍보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마을 공동체 내 학교나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마을 교육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 교육은 입시를 위한 지식,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일반 교육에서 벗어나 기독교 교육만이 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 즉 사랑과 인격적 성장, 소명의 발견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인격적 교육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과열되어가는 경쟁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동체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내에서 교회가 앞장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앞서 언급한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세상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마당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어가는 세대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우려 속에서 과학과 예술성이 융합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고 외우는 것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논문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는 학교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국가와 학교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공교육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 모종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는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속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에서도 왜 굳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학교가 제공해주는 공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기회가 없으며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청할 만한 대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야말로 이런 소외된 사람과 집단을 위해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등을 강화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기준 고등학생 1.1%, 중학생 0.5%, 초등학생 0.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후의 모습은 학업형, 진로-직업형, 무업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학업형에 속한 학생들은 검정고시 공부, 대학 입시 준비, 복교 등 다시금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로 직업형에 속한 학생들은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업형에 속한 학생들은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후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 응답한 청소년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수가 사회로부터의 인식과 선입견, 무시 등으로 인해 어려워하며 진로를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어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업은 사회에서 자신을 찾아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진로 발달 개념과 연관이 되는데요. 진로의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의 생애와 직업 발달, 그 과정의 내용을 가리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진로의 진자는 나아가다, 오르다라는 뜻이며 로자는 길, 통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진로는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또 심리학적 용어로 종교적 개념에서는 소명, 콜링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명은 개인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 소명은 초월적 부르심, 삶의 목적과 의미 추구, 친화적 동기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은 개인의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상에서의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삶의 전 영역과 전 과정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며 목적의 부르심에 따라 목적의식을 갖는 것을 실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직업과 진로를 고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삶의 방향성과 성장의 동력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교회가 마을 공동체에 동참하기 위해 전도를 위한 교육은 잠시 내려둔 채 마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물질 만능주의, 학력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가치인 사랑, 정의,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인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등수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가치를 매겨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고유 존엄성과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깨닫고 본인만의 재능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경쟁과 입시를 위한 지식 습득만이 아닌 세상에서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요. 조지 코어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지 코어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삶 자체로 실천하는 것이기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조지 코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옅어지고 이기심이 짙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교육은 교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직접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민주주의란 코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용어로 성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약속의 언어라면 코어의 하나님의 민주주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당기는 기획과 실천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에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실하게 하고 재조직하는 목적으로 학습자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인 성장과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접근하여 진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마을 공동체의 진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제공하는 주체로 진로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내 청소년들보다 진로 교육 정보, 재정, 지원 현황, 각종 사업에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 미결정 청소년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에 맞춘 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진로 교육으로 교회, 청소년 쉼터, 기독교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에 기초하여 진로 교육을 시행한다면 교회 밖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데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아정체감 형성으로부터 실천적 경험에 이르기까지 진로 교육의 영역별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교육 내용 간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 깊은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 나아가도록 사회, 가정, 학교, 교회 교육 현장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혹은 초월하다는 뜻에서 나온 메타와 세계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즉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이며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누구나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메타버스를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디지털을 사용하시는 다양한 분야들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용되었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활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의 변화를 적절히 융합한 기독교 교육 방법으로는 함영주 교수님이 제시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스페이스 교육과 마을 공동체 연계 교육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방식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올스페이스 교육은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조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현을 목표하는데요. 교육 과정은 다음 4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교육의 중심 내용을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으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한 성경의 내용을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교사와 함께 토론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도출해내는 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는 여기서 학습자가 토론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실제로 구현하여 체험해보는 상황을 가집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구현해낸 상황을 현실의 삶에서도 적용해보는 단계로 가상 공간을 통해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 연계 교육인데요.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하나는 신앙교육이 단지 주일날 공과 시간에만 진행되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신앙교육의 방법이 단지 말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신앙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 저절로 체화되는 방법이 필요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 영역의 확장입니다. 그중 하나로 PBL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연결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사물 인터넷의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빌리지란 마을과 교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마을의 각종 사업, 이슈들을 지역 교회와 공유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함께 풀어가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만일 교회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교회 학교에서 배운 성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마을 공동체와 연계하여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량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영역의 확장은 신앙교육이 단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신앙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무엇이 있는지, 진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플랫폼은 제페토월드입니다. 제페토월드는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된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입체적인 가상 공간 구성이 가능하고 아이템을 직접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플랫폼은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은 화상회의 플랫폼으로서 대화, 채팅, 화면 공유가 가능하고 맵을 제작한다면 영상, 사진, 외부 링크를 추가할 수 있으며 맵 자체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프랜드입니다. 이프랜드는 순천향대 신입생 입학식 진행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18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가상 공간입니다.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생성이 가능하고 전 세계의 각 유저가 제작해 놓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메타버스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흥미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2D 블록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여 코딩 교육과 연계한 활동이 가능하고
가상 도시 구축, 미션 활동 부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충남시에서는 2019년도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한 학생 정책 제안 SW 교육 꿈실현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마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별 개성 있는 진로를 개척해보는 체험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이 중 온라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게더타운이 가장 적합합니다. 제페토월드의 경우에는 아바타와 같은 상업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은 적절하지 않고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원래 목적이 게임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게임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반면에 게더타운은 사용 목적에 맞는 기본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어서 제작자가 접근하기 쉬우며 지속적으로 오브젝트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 채팅 줌처럼 화면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며 소통함으로 실제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지금부터는 기독교 교육의 마을 교육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언하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사회 참여의 방안인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더 들여다봐야 할 마을 공동체 속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며 교회와 마을 교육 공동체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서 마을의 더 다양한 소외된 대상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논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폼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